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십자가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극치죠. 이 공의라는 거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거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이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십자가도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죄 사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 사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하고 화목한 그 관계가 이제 성립되고, 그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이제 연합이 되는 건데, 에,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자아, 육체, 소욕은 죽고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이던 그 에고와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생명을 미워하는 거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 하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죠. 이 생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그 잃어버릴 거고, 또 미워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럼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미워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는 이 혼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혼적 생명을 갖고 있는데, 믿게 되면 영적 생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던 마음에 의해서 그 정욕이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에 대한 그 혼적 생명을, 이걸 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대 교인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주인이었던 자연인의 생명력, 그 지정의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습관이나 육체의 어떤 그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생명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십자가 위에 주님과 연합해서 걷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에 맡기고 또그 육체와 혼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식이나 기분을 느끼지 못해도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성령의 존재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고, 그 진리를 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 혼, 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이라는 게 이제 자아하고 마음이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박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의 눈이 그 마음의 눈이 이제 멀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문자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남 식구들은 사실은 이제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일단 영적인 그 감각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영과 혼이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물질적이거나 또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과 홍과 볼수까지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일곱 영으로 그 비유도 되고 일곱 영이 이,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있는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주 그 미리자, 지금은 이제 양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심내과학이라고 그 뉴로라는 신경계가 있고 카디올로지라는 이제 심장의 의미인데 이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감정 코칭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심내 과학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그 심장과 뇌는 신경계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감정 상태가 심장 수하고 두뇌 활동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면은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감정들은 정신 건강을 에, 유지하는데 에, 이제 심장이 두뇌 활동이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장 두뇌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계인데 이게 그 사실은 두뇌 세포보다는 심장의 세포보다 훨씬 더 큰데 실제 그 두뇌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그, 그 심장이 훨씬 더 두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그 전자기적 장의 크기가 두뇌의 그 전자기 양보다 5천 배 이상 그, 그 수준이 되니까 결국 마음이 뇌로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실제 그 뇌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제 뇌과학적으로 어 이제 그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실 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지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의 어떤 그 역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이런 것들을 심장으로 잘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과연 뭐지? 사실 경험한다 그럴 때 두뇌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결국에 이제 심장이 이제 뜨거워지는 건데 이 심장이 뜨거워져야 어, 이제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머리 신자보다 이제 마음 신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심리과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뇌보다는 그 심장, 마음의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 그, 우리가 불안 증세 같은 거를 이제 느끼다 보면은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두렵고, 왜 떨리고, 런 것들의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감정, 이면의 감정, 그걸 메타 감정이라는데 초감정인데, 자기가 사실 불안하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일단 마음의 평강이나 차분해져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적 중독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메타 감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또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너무 이제 지배를 받다 보면은 감정적 중독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신하고 성공한 30대와 비교하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불안이나 초조함, 또 미래에 또 나는 불행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감정에 이제 중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부가치한 존재야. 나에게 크게 실망했어. 내 미래는 어두워.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이나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막 쌓이면은 이 감정적 중독하고 자동적 사고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이때 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평강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못 받고 과거의 자기 생각이나 구습에 잡혀 있으면은 자꾸 이제 이런 그 자동적 사고나 감정적 중독으로 가죠. 예.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인데, 이 불안이 어떻게 순환고리를 일으켜서 자꾸 증폭이 되는지 하는 거를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일단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발표한다든가 시험 본다든가 공연한다 그럴 때 인간의 그 마음이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이 불안이 일상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이 되면은 이제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명확한 사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예민한 걱정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불안을 느끼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느낌은 뇌하고 몸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슬픔이나 외로움, 자신감 없음, 기쁨, 우울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키운다. 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이 십자가하고 평강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성경을 한 가지로 축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하신 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우리 몸이 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항상 평강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이제 그 업다운이 심할 때가 많은 거를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의와 평강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계신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때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강을 우리가 잘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감정을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평강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를 날마다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떤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 역시 이제 성령 충만이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서 이제 그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회복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릴까, 이게 지금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그 발췌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몸의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때 발생할 때는 이제 긍정적 사고보다는 부정적 사고나 이미지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 위협이 일어나고 몸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 잘못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이 트라우마가 그러죠. 그거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기 영혼을 이제 짓누르게 되죠. 근데 자기 몸 상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또 잘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평강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아주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는 거는 자기 에고, 또 그 자기 몸의 소욕들, 이런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지배할 때 결국 이제 그 성령의 지배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우리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런 정력,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길 때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 그런데 자꾸 옛날에 옛사람의 그 에고 이런 거에 휩쓸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평강으로 가냐 하는 것들을 그, 지름길이 좀 있어요. 그 팁을 좀 제가 예,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일단은 그, 그 감사하다는 감사 일기를 하루에 세 문장을 써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는 거를 세 문장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나를 이제 보면서 내가 불안하고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이런 걸 느낄 때 나를 칭찬하는 나를 이제 자존감을 세워주는 세 가지 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 그 감사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굴려다 쓸 때, 그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잠시만 스쳐도 되게 이런 것들의 생각은 저는 제 경험상을 볼 때 어두운 영이 주는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부족하거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이제 생각이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안 좋은 기분에서 벗어나는 시도가 실패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무시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이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성품 이거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거고 평생 동안 예,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하나는 갈보리 십자가산의 사건을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그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말씀은 사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믿고 예수님을 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벌써 나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0절과 11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그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 몸으로 경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는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개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들 아닙니까? 그럴 때, 에, 그런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예수님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과연 예수님을 잡을까? 그래서 고난이 이제 그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둘람 식구들이 매주 올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더라도 이제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긍정적인 감정, 어, 또 예수님의 마음에 또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에, 본받아야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십자가하고 평강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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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든 일에 일에 네, 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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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로 간구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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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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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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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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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든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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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마음과 너희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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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리라. 지키리라. 아멘. 아멘.